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내 것이라 검은 하늘에 나를 품에 안고 너는 내 너는 내 것이다 다 피어있는 찾는 노린 양에 주님은 물 먹여주셨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내 것이야 주님의 팔굽혀에 나를 내이시고 너는 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무나 슬퍼서 정말로 너는 내 것이라 바로 하나님으로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원로 목사이신 우리 신원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생명까지 우리한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청년교회 감화 감동 역사 또한 축복하신 저희 이렇게 통합본부 당선의 정도를 노리고요 성교회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 대한민국 의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박수 올립시다. 강사님 모시고 강사 네, 이어서 2부 행사는 우리 곽축교 총무님께서 사회를 돕고 인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도 첫 강연이라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례 읽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명예.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지 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지 창은 1절만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복음 전하시다가 순교하신 순교자분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 호국 영령들을 위하여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바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강연은 50분이고요. 그날이 오리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오신 임종영 목사님께서 50분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 이무슨 때 특성한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우리 장무사님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기? 아무도 피아노 반주 없이 제가 찬송가 71장 우리가 다 알다시피 봉헌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를 좋아하게 된 모티베이션 동기는 제가 90년대 미국에 이민을 가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피츠버라 셰프힐에서 살면서 제가 그 미국 그 남침례교단 부서 교회에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그 성가대원들이 목사님 뒤에 앉아 계셔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뒷면 모습만 보겠죠. 근데 그분들이 특수한데 막 입국을 하더라고. 그냥 맨 앞에 앉아가지고 뭐 뜻을 잘 모르니까 뭐 영어가 하나 어려워, 한국 사람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그 찬송, 영어 찬송을 듣고 제가 참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한번 특성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곡이 원래 3절까지인데 1절만 하겠습니다.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I surrender 주께 드리네. I surrender 주께 드리네.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주께 드리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장관사님 감사드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스케줄에 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남북 통일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오랫동안 통일 연구를 많이 하신 우리 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오늘 국민통합행정본부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조국통일 기도운동협의회와 나라사랑 기도의 집을 조직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온 김정명 목사입니다. 저는 35년 전 미국 가기 전에 1966년부터 부산에서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서구에 있는 조인숙 목사님 심우하시는 신촌교회 그리고 자강보육원에서 제가 두 군데서 전도사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흔적을 남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 제가 세상에 태어난 흔적을 지상에 남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순종한 마음으로 부산 전역을 교회 적인 지역을 찾아다녔습니다. 땅도 사보고 창고도 사보고 회관도 사보고 원하는 지역에 교회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이 구역 정리를 한다고 신문에 크게 나서 거기에다가 땅을 샀는데 구역 정리가 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해운대 신시가지가 생겨가지고 엄청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그마한 부락밖에 없었고 논밭이었는데 부산대학교에서 송정 다니는 100번 박스 그 큰 길 옆에 제가 섰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을 보니까 한 중심지에 그래서 뭐 교회와 교회끼리 경쟁도 하고 컴피티션도 해야 되지만 이 중앙에다가 세워놓으면은 어느 교회도 어느 목사도 나하고 경쟁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 땅에 딱 섰는데 번지도 모르고 평수도 모르고 지지도 모르는 그 땅이었습니다. 제가 구청에 가서 위에 있는 포도밭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번지를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마 이 땅인가 보다 싶어서 등기소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 땅이 189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갔더니 자기 땅이 맞대요. 팔라고 했더니 나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갔지요. 또 거절당했습니다. 3번인가 5번 갔는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신분을 밝히라고 해서 신분을 밝혔죠.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 것 같은데 지금 막 땅이 말이야. 등기 이전도 안 하고 팔기만 하면 막 넘어가는데 이 땅 팔아서 재투자하면 돈 법니다. 그랬더니 팔겠다고 그래서 제가 182평을 사가지고 3층으로 설계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3층으로 설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교회 세워 세상에 태어난 흔적을 남기시라고 하는데 저는 돈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속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교회를 짓고 헌당식을 했습니다. 교회만 지은 거 아닙니다. 의자, 성가대 가운, 앰프, 강대상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보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더니 요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가 더 필요하대. 우리 나가야 돼.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또 어디 가냐. 정말 우리 처자식들 고생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재정 장로님이 서울에서 오셨는데 그 아들 되신 분이 중앙정보부 부산 2부장인데 장로님 저 하나님이 나가래요. 왜요? 교회가 하나가 더 필요하시대요. 이 장로도 너털 웃음도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가래요. 교회가 더 필요하다고요. 난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청빙해온 목사들도 피를 흘리면서 강대를 지키는데 이렇게 잘해놓고 목사님 나가신다고요?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래요. 이청으로 또 설계를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제가 이제 두 교회를 짓고서 미국에 박사가 되겠다고 이제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그때 영어도 모르고 어립니다. When you go United States of America. 이거 무슨 말인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시애틀 워싱턴에 지금 계시는 조혜도 목사님이 서울 남창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육군 통신장교였어요. 통역장교. 근데 너 영어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 미국 보내준단다 그래요. 그 지금 3번에 살고 있는 서울대 교수 문양수 박사가 내 친구인데 야, 너 미국 보내준대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전 영어 몰랐어요. 교회를 다 짓고 나서 미국에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 비자 어플라이를 US Embassy in Seoul, Korea에 했는데 리젝트 당했어요. 미국 못 간대. 그래서 이제 부산에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내려가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년 전에 저 미국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비자 못 받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너 일주일만 더 기도해라. 아니 저 빛에 까는 소리 듣고 20년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러더라. 오호 하라면 해야지. 그래서 일주일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말씀하시는데 너 선교사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아라. 너 미국 갈 수 있는 재료를 내가 너한테 다 주었다. 뭡니까? 그러니까 인디아나의 그 Great Commission Evangelist Association Corporation 프레지던트 허브 부활가 목사님이 너 15년 동안 보내준 편지 가운데 제일 감동적인 편지 10장 내지 20장만 골라라. 근데 그 편지 가운데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세요. 너는 진짜 목사다. 너 같은 목사 한국에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적인 편지예요. 그래서 그걸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싱글 피처, 독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일 앞에다가 어태지 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대로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다시 왔죠. 대서관 앞에 청계사라고 있습니다. 그 박준식 사장인데 그분이 영문 번역을 했어요.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박준식 사장이 오늘 제가 비자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껄껄 웃으면서 비자를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교회 나가는 건 별 문제 아닙니다. 왜 그랬더니 기록이 남아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 서미션 딱 냈더니
이렇게 서류를 보더니 미국 목사님이 보내준 편지를 이렇게 읽더니 오늘 비자를 받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이 책에 있습니다. 속으로 여보시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20년 전에 나 미국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고 갔더니 다른 영사가 이 제 소리를 심사하는데 인허를 했어요. 이분하고 지금도 계속 연락이 되는 거예요. Yes, you can contact with him anytime. 그 이제 텔렉스 넘버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가더니 그 영어로 휘스퍼링 속삭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처음에 비자 안 준 영사가요, 저를 이렇게 딱 정면으로 쳐다보더니 윙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자 주겠다는 사인인 줄 알고 무조건 내가 땡큐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2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신 모두 안 나가고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4시에 또 오래요. 그래서 대사관에 계속 하루 종일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비자를 주는데 패스포트 딱 열어보니까요, 그때 단수 비자도 받기 힘든 때예요. 40년 전에. 근데 멀티플 비자예요. 복수 비자. 너 미국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네 마음대로 하라. 지금은 10년인데 그때는 4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탁 들고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영어로 그랬죠. 그럼 미국에 가기도 했는데 그 빌리그램 목사님과 같이 높은 분,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LA의 Masters and Seminary School 프레지던트인데 이 닥터 잔 메카도 박사가 초청장에 왔어요. 그 세미나. 그래서 그 갔는데 세계에서 450명이 왔는데 한국에서 온 목사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 끝나고 이제 나보고 미쳤다는 장로님한테 같이 비행기표 남은 거하고 이어폰하고 그래가지고 한마디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이루어졌는데 나를 미국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때 그 시간에 앞으로 남과 북이 회담을 한다. 북에서 넘어오고 남에서 넘어가서 회담을 한다. 그런데 미국 가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졌어요. 근데 북계 중앙통신 부사장 박성철이가 한국 명동에 왔는데 향연을 베풀어줬다. 그래서 내가 막 박수를 쳤어요. 그 일주일인가 얼마 이후에 우리나라 중앙정보부장 이우락 씨가 평양 갔다 왔다. 그 두 가지가 국가적인 것, 개인적인 것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이루어졌어요. 전 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62세에. 제가 35년 목회하고 나는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미국에서 교회 2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2세에 이제 한국에 나오는데 교단의 퇴직금, 국가에서 주는 연금 2개 신청해놓고 나왔는데 그때는 KTX가 없었습니다. 새마을호를 서울에서 탔는데 해운대 가는데 저는 노래도 많이 나오고요. 남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가사와 곡이 많습니다. 유명한 그 작사 작곡하는 분 윤한기 목사가 자기가 곡을 붙여주겠다고 그러죠. 아니 음표 곡은 있으니까 그게 아직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딱 나오는데 그 새마을호 안에서요. 여러분 이 들립니까? 마이크가 제대로 들립니까? 네. 민족과 조국과 민족의 현실을 보고 타이틀이요. 그 타이틀입니다.
이 책에 있는데 임 국회의원들 350권, 청와대, 이부 5도청, 국가보훈처 121권 다 가져왔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현실을 보고 반쪽 나라, 반쪽 민족, 세계와 인류 앞에 부끄러운 나라와 민족이로다 그러하다. 조국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선조들이 살아온 나라,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나라, 후손들이 살아야 할 이 조국을 사랑하자. 지금 민족은 남과 북으로 헤어져 아픔과 슬픔 속에 살아가고 국토가 분단되어 갈 수 없고 올 수 없어 나와 너 그리고 온 민족이 한이 맺혔다. 이제 나는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 울며 가슴치며 기도하리라. 둘째, 백이민족이여 배달민족이여 역사와 전통을 지닌 민족이여 지혜와 슬기를 모아 새한민국을 건설하자. 통일 이후 국호라 그래가지고 제가 코테이션 가로 해놨습니다. 새한민국. 근데 셋째, 전쟁. 이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비극이다. 그래서 이게 없애버리려고 그러다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 나왔는데요. 아니 글이 또 나와요. 조국이 부른다 그래요. 조국이 부른다 나를 오라고. 조국이 부르면 내가 가야지. 조국이 손짓하네 나를 향하여 언젠가 가리라 돌아가리라. 나로라 부른 조국에 가면 무릎 꿇고 통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리. 하나님 지금 물에서 눈물이 납니다. 흐르는 눈물이 내 얼굴 적시고 땅에 떨어져 샘물되었네. 이것이 진실이다. 난 말하리라. 그 다음 글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또 3년 만에 또 나왔는데요. 거기서 큰 인쇄를 했는데 그런데 이 통일의 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통일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통일을 염원하며 바라며 소원하며 기도하며 지은 통일의 시라.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시인들, 여러분들 이 통일의 시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의 시를 주셔서 제가 썼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통일의 날이 왔다. 한마는 분단 국토 하나로 이어지고 갈라 살던 동족이 하나로 합해져 웃음꽃이 만발하여 남에도 북에도 꽃밭이 되었네.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생각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영광된 통일조국과 정치인이나 목사님들이나 시인, 작사하는 분들이 영광된 통일조국과 지은 사람 없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1절에서 5절까지 영광된 통일조국과 이걸 주는데요. 제가 막 불렀지요. 동력 하늘 밝아온다. 환히 밝아온다. 또 오르는 저 하늘의 해를 누가 막으랴. 장렬한 태양열이 온 땅을 녹이듯이 38선 열린다.
하나님이 통일 선물 우리에게 주시리 참 기쁘고 참 좋아라 원도 한도 없어라 내 곁에 누구인가 함께 기뻐 춤을 추니 한나라 한민족. 이 3절 4절은 약합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비무장지대 통일도시 화려하게 만들어 통일수도 우뚝 세워 깃발 날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의식을 행하고 우리 모두 만만세 대한민국 새한민국 영원하리 영원하리 대한민국 새한민국 영원히 한나라. 통일의 시와 영광된 통일 조국가를 주어서 제가 지금 간 데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상북도 상주군 옥상면 웅이산 작년에 가니까 북수봉이라고 그 산 꼭대기 해발 795m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60년 전에 이북에서 넘어온 박지사님 하고 땅굴 7개를 파고 50년대에 땅굴에서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서 땅굴에서 통일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100일 기도는 불교에서 나온 거지만 통일 소원 100일 기도를 땅속에 했습니다. 내가 얼어 죽을 뻔했어요. 흑토굴입니다. 밑에는 가만히 까요. 문은 가만히 문이고 눈이 온 다음에 아침에 나가보면 무슨 발장으로 어느 날 쌀하고 된장을 사오라고 해서 사가지 오는데 산꼭대기에 왔는데 깜깜한 밤에는 이야 무슨 짐승인지 모르겠어 확 나오는데 그 소리가 지금 내가 놀래가지고 주야 했더니 저 산꼭대기에 있던 토굴에 있던 분들이 내 소리를 듣고 자기들도 깜깜한데 막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주여하고 나가가지고 중간에 만나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내가 짐승 밥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살았고 어려 죽지도 않고 저는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제가 무슨 뭐 아무도 모르는데 통일 소원 100일 기도를 10대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요 지금 부천의 해병대 전후회 회장이 내 동생인데 그 동생하고 오늘 나 데려다주고 간 김 사장하고 내가 갔어요. 가서 사진 찍고 왔어요. 가니까 토굴은 이미 50년 넘어서 그 토굴이니까 다 무너지고 없어서 내가 여기 앉아서 사진만 찍고 왔는데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조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조국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통일의 씨앗이 돼야 됩니다. 통일은 5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미국에서도 많이 강의하고 무력 통일이 있습니다. 무력 통일 안 되죠. 그 다음에 적화 통일이 있습니다. 적화 통일 안 되죠. 그 다음에 민주 통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목회 민주주의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사는 나라 괜찮아요. 평화 통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민과 통일을 염원하는 분과 여러분들이 평화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통일입니다. 하나님이 통일 선물 우리에게 주시기 그랬죠? 정치인들이 이번에 통일, 군인들이 육해공군이 해병대가 너, 우방이 너, 이 책에 써놨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위치한 일본과 중국 그들의 속셈을 진단한다.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일본. 미국은 한국 다음에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통일은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방국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책에 써놨습니다. 그날이 오리라.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하시는 놀라운 일이 한반도에 일어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남한도 북한도 세계의 유명한 정보 요원들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한반도에 일어납니다. 아멘. 그날은 피값을 찾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이제 창세 이후로 죽은 선지자들의 피와 아벨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내가 다 찾겠다. 아멘. 통일의 날은 피값을 찾는 날입니다. 아멘. 외국에서 와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 무지한 자들의 피값을 찾는 그날입니다. 페이백하는 날입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북한의 2930개 교회, 조국의 전쟁과 민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민족 반역자 김일성이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2930개 교회, 409명 목사님들 다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백살이 되어 아이 놓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이 주셨지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모리아 산상에 이삭을 묶어서 칼로 찔러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알았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라도 나를 이렇게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 뒤에 수풀에 보면은 짐승이 하나 걸려있다. 알았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찾아야 돼요.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또 찾아야 돼요. 아멘. 그 야곱은 영어로 보면 제이컵인데 그 뜻이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름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교활하고 간사한 자 야곱. 형님 쏘겠죠? 형님 거 다 뺏었죠? 아버지 쏘겠죠? 아버지 거 다 뺏었죠? 아버지 거, 형님 거, 사람 거, 나띵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아야 돼요. 아멘. 신명기 28장에 있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시편 128편 1절 2절에 있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갔지. 삼천집으로 가는데 돌베개 베고 허물반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때에 이 야곱이가 여기에서 우리 끝나야 됩니다. 아버지 속인
야곱. 형님 속인 야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삼촌 집에 가는데 돌베개 베고 자는데 천사가 왔는데 씨름해요. 우린 천사와 씨름해야 돼요. 아버지, 형님, 예신 여러분, 아버지, 형님 거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바라보세요. 해저 에브리띵.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나는 그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39년 기모생입니다. 80이 거의 다 돼가는데 39년 기모생이에요. 그런데 나는 사랑도 꺼지고 살지 않았어. 내가 받은 증거를 지금 화백이 지금 교수가 그리고 있는데 상해 우리 딸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제 중국 대표로 가 있는데 석 달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간증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거 때가 되었으니 증언하라. 때가 되었으니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 말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 가지고 얘기하려고.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세 가지. 천사의 증언. 천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는 하늘나라 백성. 이 증언해 주고 나타난 하나님의 손. 저는요 정말 양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대손손 장손이고 우리 아버지는 족보만 만들고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6.25 때 12살 때 예수님 믿게 됐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확인을 했어요. 어린데 말이요.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나타나 주시오. 하나님 계시냐고. 이 너무나 천진난만한 어린이 기도죠. 여러분, 천사의 증언은 꿈이었는데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앉을 때 자세하고 다른 이 방향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 전기를 만져보신 분이 있겠지. 나 어렸을 때 전기 만져. 하는데 눈을 떠보고 이보니까 오른 어깨에 오른손이 나타났어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들려오는 음성이 뭔지 아세요? 울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자. 난 죽게 하면 살기로 했거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타나 주세요. 보여주세요. 이 어린 저한테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 연로하신 분도 계시지만 참 힘들어요. 근데 어린 나에게 그 사무엘이 말씀하시듯이 너 성경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라. 아, 그런데 어린 내가요. 이사야 41장 10절을 읽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 그걸 보니까 오른손이 나거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니 내가 이 어린 난데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2005년도에 3번 죽었습니다. 새벽 2시에. 최백교 목사님, 미국에서 온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었어요. 최백교 목사님 중앙기도원입니다. 새벽 2시에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아니 근데 눈을 떠보니까 동생이 와 있어요.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형수님이 전화가 왔는데 빨리 안 오면 형님 살아서 못 만난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병원 가십시다. 그러고 안 가. 미국 갔는데 또 죽었어요. 새벽 2시. 그 다음날 또 죽었어요. 난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아직 안 죽어. 근데 우리 딸한테 얘기했더니 여러분 1시간 숨 보셔도 죽는데 한국에서 미국에서 죽어서요. 나는 고집이 아니에요. 절대 난 안 죽는다. 하나님은 아직 나를 데려가실 때가 아니다. My time not yet come. 내 때가 아직 안 됐어. 딸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 의사도 병원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했는데 빨리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가라고. 내가 운전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어떤 백인 의사가 깡깡 미국엔 이 수석이 복잡하고 시간이 어려워요. 첨진기를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세워놓고 첨진기 갖다 대었는데 기적이다. 영어로 미라클 그러면서 기도는 해배전에 악시전 때문에 시지 발이 아이고 기적이다 그러면서 몸 안에 산소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더니 당장에 그 사람이요 산소통 가져오라고 그러더니 수속 밟는 데서 손에다가 코에다가 병원에 가 입으시거든요. 2005년도에 3번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죠. 2016년이죠. 내가 살아있어. 근데 기도해보니까 아직도 깨끗이 안 된 거다. 그게 또 알레르기 전문 닥터한테 갔죠. 그러더니 자기가 전문 닥터래. 그러면서 병원에서 준 거 쓰레기통 자기가 넣어버리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기도했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들이요. 내가 배가 아프면 내 손이 약손이다. 약손이다. 그래서 배를 이렇게 훑어줬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 소리가 나서 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으신 약을 예수님의 약손으로 먹여주시면 낫겠나이다. 기도했는데요. 예수님이 약을 가져왔어. 근데 그 병안에 들인 게 색깔이 빨간데 나보고 마시래요. 한 방울도 흘리지 말라. 그냥 마셨어요. 그런데 삼층천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 12장이죠. 삼층천 갔다 왔다면서. 그건 14년 기다려요. 난 60년 이상 기다려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한 겁니다. 근데 목표는 그게 단정 안 했어요. 그 때가 되었으니까 하래요. 하네요. 이제 하는 거예요. 삼청천. 지금 그것도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근데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목사님은 사울 목사님 계시고 바울 목사님 계시는데 사울 목사님 빌립보 3장에 있습니다. 사울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금 하버드, 예일, 서울대 이런 데서 공부한 사람이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구약 39권이지 않습니까? 39권 가운데 10계명,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 예언서 그렇죠? 여러분 답이 없어요. 10계명에도 흠이 없어요. 모세오경에 전부 법 아닙니까? 그 법인 적중이 하나도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감가는 사람입니다. 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믿음의 위인 모세하고 바울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뭐 각자가 다르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누구 죽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을 죽였죠. 살인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택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언제 했습니까? 스데반 죽일 때 그런 말 했어요. 너 아니 하나님 만난 이후에 했습니다. 하나님 몇 장에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죠. 야 요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내가 피값을 찾아야 되겠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스데반의 피값을 찾은 겁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목사님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고 부려먹고 자기 일만 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아시죠? 아니요. 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10배, 100배, 1000만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젊음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50년대 말 60년대 70년대 초에 땅도 없고 돈도 없는데 2천 3천 교회를 어떻게 세웠나?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거절당한 사람이 와서
그래서 내가 체험했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조국통일기도운동협의회를 조직하고 나라사랑 기도의 집을 조직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도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내 자비랑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어서 백만장자, 천만장자, 국제적인 인물이 다 됐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제 그저께도 우리 큰딸이 와서 아버지 갑시다. 그래 너 고맙다 가라. 이 생명 있는 동안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복음 전하리 쉬지 않을. 나는 가리라. 오라고 해도 간다. 붙잡아도 간다. 아멘.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간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것.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공부하다가 미국을 보니까 너무 좋아.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서 탄생한 이 청교도의 신앙에 의해서 탄생한 미국이 이렇게 좋구나. 내가 공부하다가 간두고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영주권 신청하는 날 이민국에서 영주권 줬습니다. 저를 믿고 6개월 만에 가족이 들어왔는데 그때 최소 한 3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때 미국 교회 제리 딕슨 목사님인데 내가 1년 동안 차도 없이 전도하러 다녔어요. 미국 신분에 2분 났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교인들과 목사님이 저를 보고서 야 정말 저 진짜 목사가 목사를 보고 감동을 받아. 대통령 다음 가는 비서가 그 교회에 있는 줄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리 딕슨 목사님이 야 우리 저 목사님 가족 빨리 오게 하자. 대통령 다음 가는 사람이 대사관 직원한테 하는 게 아니고 대사한테 그때 당시 텔렉스를 보냈어. 그래서 제리 딕슨 목사님이 자기 오피스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편지를 주는데 읽어보니까 목사님들 놀래지 마세요. 대사가 대통령 다음 가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몇 월 며칠 비자를 주어서 미국 가게 하겠습니다. 날짜까지 딱 적어왔더라.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가 한 250만 되는데 나밖에 그런 편지 받고 우리 가족은 왔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통일의 시 영원된 초호가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값을 찾는 역사가 우리 민족에 주시는 통일이고 통일의 선물입니다. 제가 비무장지대에 화려한 통일도시 우리의 자랑 통일공원 통일수도를 짓는다고 그랬죠. 이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무도 그런 말 안 사람. 그렇게 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 믿으십시오. 아멘. 근데 어떻게 그런 비무장지대에 그 얘기가 나왔냐. 제가 연천 백화를 60년대에 조선일보 지국장을 제가 했어요. 근데 방첩대 헌병대 군에서 오만 유혹을 가하는데 내가 안 넘어가요. 대꾸쟁이 같아라, 면도칼 같아라. 근데 오늘은 방첩대장이 차가 왔는데 문산에 식사하러 갑시다. 근데 갔지요. 방첩대장 부관, 헌병대장 부관, 나 5명. 나 생긴 처음 봤어요. 갔는데요, 기생집인데요. 원탁 테이블에 맥주병이 5개, 한복 입은 기생이 5명 앉아있는데요. 딴 거였는데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너 마시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안 먹고 안 마셨어. 젓갈도 손에 안 댔어. 헌병대장 방첩대장이 몰래가지고 이제 우린 더 크게 걸렸다. 이제 기사 한 번 나면 우린 전부 이거다. 그때 사단장이 이승우 사단장이었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 차려놓은 맥주, 안주, 뭐 밥, 젓갈도 못 대고요. 북장님 가십시다. 우리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차가 왔는데 오래가고 방집대 갔지. 국장님,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여기 와서 고생이 많으신데 저 비무장지대에 가서 고초를 해서 돈을 버세요. 아이고 이적행인데 안 되는데 그 민간인들 못 들어갔잖아요. 압니다. 근데 국장님은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군대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민간 차가 못 들어가요. 인부 6명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막 60년 동안요 비무장지대예요. 정말 좋습니다. 통일되면 세계에서 1등 가는 통일도시 통일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극이죠. 통일된 데는 저번에 금사리보다 더 귀한 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갔습니다. 이 수색중대에서 군복 입고 모자 쓰고 완장 민정경찰 헌병 차고 비무장지대가 고초를 했어요. 이적행인데요. 내가 이 글을 쓰면서 나를 정탐꾼으로 너 앞으로 통일되면 이렇게 된다. 이적행위가 아니고 정탐꾼들과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야 이거구나. 그래서 이 시와 노래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참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30년 이상 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통일의 씨앗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통일의 선물을 주시면요 이 책 정말 여러분 한번 내가 재판되면 다 드릴게요. 땅에는 통일 육로, 바다에는 통일 해로, 아멘. 공중에는 통일 공로. 아멘. 여기 보면은 짐승들은 지금도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장벽 없는 자유왕래라 제목이 그렇습니다. 야 나도 너희들처럼 오고 가고 하고 싶다. 나는 새겨라 호랑이야 사슴아 나도 너처럼 자유스럽게 오고 가게 해다오. 저 동해바다 고래들아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고래들아 나도 너처럼 자유왕래하고 싶다. 왜 그런 말까지 다 있어요. 사랑하는 목사님들 기도 많이 지금 하셨는데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힘주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날까지 나라와 민족과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민족의 과제와 수고는 조국의 통일이요 민족의 결합입니다. 이 아멘. 훌륭한 통일 조국을 만들어서 용서하십시오. 일본 놈들에게 보여줘요. 중국한테 보여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인쇄해왔는데 독도의 통곡, 독도의 분노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그거 한번 읽어주면 여러분 감동을 받겠는데 독도의 분노, 독도의 통. 내가 가서 기념비를 하나 독도에 가서 세우려고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평신도들 함께해 주셔서 나라와 민족과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게 하여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하는데 전심전력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종현 목사님 그 일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오신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욱 저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간증처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에 남는 것은
이 땅에 와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크리스찬은 저희가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늘 자랑되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무엇을 남겨야 될지 아주 뚜렷하게 우리 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확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를 남기겠습니다. 교회를 남기는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통합운동본부 이 위대한 지도자 김형자 본부장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북한의 장성택이가 김정은의 고모부대입니다. 고모부. 네. 쉽게 말하면은 김달롱 목사가 저를 고모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수를 설렁설렁 쳤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설렁설렁 쳤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설렁설렁 안 해도 나는 나가라는 건 아니에요. 박수 한번 쳐봅시다. 이 정도는 들어야 통일이 되지. 아멘. 오늘 우리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그 통일에 대한 조금 입맛을 보이려고 그래요. 저도 한창 때 22살 때에는 종장했습니다. 우리 딸이 그때의 사진을 보고는 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를 바쳤지. 술 넘어질까 봐서 우리 딸이 이게 누구냐 이거야. 그런데 나라고 딱 놀라는 거야. 야, 이렇게 우리 아지가 미남이로구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혼 말을 했더니 24군데서 났어요. 나는 결혼 못할 줄 알았죠. 맨 싸움만 하길래. 매일매일 싸움만 하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세례문답 봤는데 4번 떨어졌어요. 4번. 저 싸움만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떨어지고. 목사님이 그냥 줍시다. 아니야.